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분명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비와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아 주시고 감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소유와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를 돌아보며 사랑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웠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도보다는 걱정을 가까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기쁜 날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어려운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찬양대, 식사 봉사자, 식당 봉사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에게도 항상 주님 주신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깨리따로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믿음에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홀로 잘난 듯 착각하고 잘못되면 그때야 주님을 찾는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이탁함으로 시작과 끝을 온전히 이루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길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실 거를 믿사오며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2장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CNC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7월은 희년의 달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특별 선교 헌금을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합니다. 찬양다운원을 모집하오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90일 복음 특강이 갈라디아서, 사사기, 로마서로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정교인 헌신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교회를 위해 3번 기도, 아침, 저녁 주일 말씀 2번 묵상, 자유롭게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세수익입니다. 정지현 권사님, 김지수, 조범희, 정유미 청년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목사님 나오셔서 복된 인생의 길을 말씀하시다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복음 암송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번 주 복음 암송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국민들이 얼마큼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 행복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의 SDSN 유엔 산하기구,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웰빙 연구센터,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 기관이죠, 갤럽에서 공동 조사해서 1년 동안 어느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 이러한 연구 조사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유럽의 핀란드 국가는 9년 동안 연속으로 1위. 우리 국민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9년 연속으로 행복 지수가 그렇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슬란드 2위,
3위는 덴마크. 참 공교롭게도 북유럽 국가들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선진국, 강대국, 경제대국 이런 국가들이 반드시 행복한 그런 순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은 23위, 일본은 61위, 또 요즘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중국은 65위. 반드시 경제대국이, 선진국, 강대국이 그 순위 행복지수가 순위가 높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점점 안타깝게도 그 순위가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2024년도에 한국은 52위, 작년에는 58일, 그리고 올해 26년도에는 67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인생이 반드시 행복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민족은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만나도 또 새해가 되면 새 아침이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 인사를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신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달 반이 지나면 또 구정이 오면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리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2월 중순, 2월 초가 돼서 구정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고,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아는 지인들이랑 인사를 하는데 그에게는 2월 중순이 구정이었나 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3월 초가 돼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를 받으면.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도 요즘 한인타운을 방문할 때 복 많이 받으라고 이런 인사보다도 대박 나십시오, 한 달 동안 대박 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대박 나는 걸 좋아하고 복을 받는 걸 좋아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우리 민족은 아주 복을 사랑해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데,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잘 때도 보면 복자를 거기다가 이불에다가 내가 무늬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동안 정말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또 베갯잎에도 복자를 그려가지고 잠자는 동안 복을 이렇게 복자를 누워서 기대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숟가락에다 복복자를 다 그려서 한 입 먹을 때 떠먹을 때마다 국물을 떠먹고 밥을 떠먹을 때마다 내 입에도 복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은 정말 복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 꿈꾸는 이 복은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환경의 개선, 좀 더 나은 인생,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세상적인 복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복에 대한 개념, 축복에 대한 개념,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세상 조건과는 조금은 그 차원이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매 구절 복이 있나니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팔복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나는 인생, 어떤 사람이 진정 인생에서 대박나는 인생, 복된 인생일까요? 어떤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복된 인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오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로 복된 인생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평생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평생 그렇게 달려오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지만 돈도 가져보고 내가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면 사회적인 지위도 가져보게 되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을 나름대로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져보았지만 그는 나는 빈죽정이 인생이구나,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인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인가 고민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아주 중한 병에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너무도 안타까워서 한평생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저렇게 늦은 나이에 이제는 자리에 누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중병에 걸리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아버지의 이 병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도대체 이 병은 점점 더 악화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그 옷 외투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아버지가 좀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발견했을까요? 행복한 사람을 만났을까요?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 산속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수도원 굴 속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한 수도사가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찾던 행복한 사람이 이 굴 속에 있구나. 빨리 이 자녀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굴 속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가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그러나 외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굴 속을 나서면서
이 행복을 위해 살았던 그 아버지의 자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짐,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않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오늘도 이리저리 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 민족이 가난한 때도 있었지만, 한 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서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가 되었던 가난한 시절. 그러나 그 가난한 시절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그런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른 복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11절까지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이 있나니. 다 같이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은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어느 구절에서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야,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은 어디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5장 3절을 읽을까요? 자,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그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헬라어 그 원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 파산 상태, 영적 파산 상태. 심령,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심령 가운데 이 사람은 너무도 아무것도 없어서 비우고 완전히 진공 상태, 영적 파산 상태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파산 상태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단 1초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단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 파산 상태의 사람, 이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7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바로 이 고백. 목마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IMF 때 저는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신학대학원.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오고 가면서
또 전철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그늘진 얼굴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 그리고 재산이 파산됐다고, 내가 섬기는 일터가 기업이 망가져 가고 있다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세상 것을 조금 놓쳤다고, 잃어버렸다고 불행할 것이 아니라 영적 파산, 정말 하나님만으로 채우고도 모자랍니다. 목마릅니다. 여전히 지금 나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지금 이것이 영적 파산 상태,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만으로 나는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세상 것이 모자라고 없어서 세상의 결핍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된 인생, 바로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 시민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가정, 내 일터,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오늘 팔복에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성도님은 행복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진정 행복한 인생의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복된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거라, 애통한 자가 되거라,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가 되거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다 같이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인 이 삶을 그분은 사셨고,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부유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우도 머리를 둘 수 있는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의 고단한 날개를 실 수 있는 그런 둥지가 있건만, 그런 짐승보다도 못하게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늘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그분이 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분은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멸망을 앞두고 그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은 참으로 슬퍼하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인류의 죄 앞에서 그런 슬픔과 애통함을 그분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애통하는 자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분은 어떤 항의조차도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여기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시며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가난한 자셨고 애통한 자셨고 그리고 온유한 자이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그렇다면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한들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침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서 마침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팔복의 사람, 우리가 꿈꾸는 축복의 사람, 팔복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게 되었다면, 이게 1차 목표가 되었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성품을 이제는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침내 나타내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된 인생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점에 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마지막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 마지막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가족에게,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구체화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 청결, 화평, 박해인 것입니다. 긍휼, 타인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품는 것,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때,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인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시정일관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마침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세상 살다 보면 갈등을 겪게 되고 반목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 갈등 있는 곳에, 반목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는 사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박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게 돼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핍박을 받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팔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먼저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 그것도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저절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마침내 살아가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마침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국률로, 청결로, 화평의 사람, 박해의 사람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이 되었어. 마침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탈무드의 외투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작가 고골이라는 그런 작가는 그의 작품 속에서 외투라는 그런 이야기를 화제로 또한 책을, 문학 작품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평생을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 러시아는 춥잖아요.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도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최고급의 외투 한 벌을 나는 사고 싶다. 아마 백화점에서 그 외투를 보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아껴서 여행 안 가고 먹는 거 아끼고 해서 낭비하지 않고 최고급의 외투 한 벌을 내가 좀 입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따스한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소망하며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해서 최고급 백화점의 외투 한 벌을 마침내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 모임 속에서도 그 외투가 얼마나 따스한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면서 그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불량배를 만나서 그 고급 외투를 빼앗기고 말아요. 강탈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고 그리하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외투를 잃어버림과 함께 소중한 자신의 생명도 그렇게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운 날 그 차가운 바람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유령처럼 떠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났냐면 내 외투, 내 외투. 잃어버린 자기의 외투, 내 외투, 내 외투. 원한이 사무쳐서 죽어서도 외투를 갈망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외투를 찾는 아카키 예비치, 이 문학작품의 등장인물처럼 어쩌면 우리도 내 주식, 내 돈, 내 건강, 내 소유, 오늘도 행복의 조건 그 외투를 찾아서 내 인생이 좀 따스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현대인들은 행복의 외투를 찾아서 서성이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참된 행복이란 어떤 조건을, 어떤 행복의 외투가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도 지닌 사람들이 진정한 그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조금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불행함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오늘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영적 파산자가 돼서 그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마름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마르다, 오늘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목마른 사람들에게 진정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참 만족을 드릴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참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우리 깨닫던 하나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조금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채워도 모자라는 인생, 영적 파산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어. 하나님 목말라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그립고 사무치도록 모자릅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라서 진정 이 세상의 결핍을, 세상의 조건, 행복의 조건 차원을 뛰어넘는 진정한 팔복의 사람, 진정한 행복한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것에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 모자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복의 외투가 내게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거짓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 성경에서 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오늘 이 복된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나는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진정 행복한 사람,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오 주님, 복된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 오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바른 차원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적 소경이 예수님 만나고 그 눈이 뜨였듯이 우리의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는 진정한 팔복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결핍을 다 주님께 맡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연약함을 가슴에 얹고 진정한 팔복의 사람, 진정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쫓아왔던 세상의 외투가 얼마나 더덥고 차가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화려한 성공이라는 외투만 걸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투를 지키기 위해 정작 소중한 평안을 잃어버렸고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주옵시고 애통함을 허락하옵시고 온유함, 하나님의 공의에 목말라 하는 주님의 성품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깨닫다 하나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의 마음을 주옵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박해받는 것조차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백성들,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시고, 더 이상 세상의 외투를 구하니라 헤매는 유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따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So
우리가 육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친백성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결핍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픈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그러나 이 세상의 결핍도 뛰어넘는 차원의 놀라운 복의 사람,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선한 싸움 다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월 마지막 7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한 예배 봉사자들,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 재무위원회에서 식당 봉사로, 교육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각가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며 놀라운 팔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에서 행복한 자라고 찬양하며 감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 조금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를 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배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